어떤 분들은 아유 그 교회는 가짜다 그 말을 들어보셨죠? 가짜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한국교회 거짓평화, 가짜 평화 담론들을 넘어설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먼저 봉수교회, 칠골교회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가짜 교회인 봉수 칠골교회를 감싸는 이들은 정말 수두룩합니다. 웬만한 기독교 신학자면 봉수 칠골교회를 옹호하는 것 같아요. 언급에 실익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죠. 이런 가짜 평화, 거짓 평화 논리는 이미 한국교회 주류가 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일정 부분 기만당하고 있죠.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론은 북한의 우상체제의 붕괴와 노예동족의 해방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거고요. 한국 사회가 급진적으로 좌경화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좌경화가 뭡니까? 세속화예요. 인본주의화입니다. 결국 한국의 좌파 민족주의 주사파를 막는 유일한 길이 북한 우상체제 붕괴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차별금지법 등 온갖 반교의 악법과 제도에서 교회를 지켜내는 유일한 길이 바로 북한 우상체제가 평화적으로 무너지는 것인데 이거 보지 않게 만듭니다. 듣지 않게 만듭니다. 세계 선교의 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 뭡니까? 북한 우상숭배 체제가 평화적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가짜 평화, 거짓 평화 담론 때문에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거짓 평화 논리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엉터리 논리를 깨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국예수전도단 설립자인 오대원 목사님, 여러 집회에서 북한의 봉수 칠골교회가 진짜라고 발언해왔죠. 앞에 짧게 보여드렸던 영상을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북한에는 몇 군데 교회밖에 없잖아요. 그 보이는 교회, 뭐 봉수교회, 칠골교회, 또 가톨릭 교회, 또 이번에 그 러시안 정교회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네 군데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유 그 교회는 가짜다 그 말을 들어보셨죠? 가짜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참석해 보니까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그 칠골교회 가니까 얼마나 말씀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 참 좋았더라고요. 그 말씀은 말씀이 있는 교회예요. 오대훈 목사님이 이런 발언들이 반복되니까 급기야 2015년 1월 탈북 목회자들 앞에서 이 발언을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죠. 하지만 이 사과하는 자리에서도 나온 말이 애매했습니다. 봉수교회든 칠골교회든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나왔다고 말을 했죠. 이 봉수교회든 칠골교회든 교회로 본 거예요. 북한의 대남 선전기관이자 기비성주의 신당이라는 저와 같은 해석은 하지 않은 겁니다. 의문이 듭니다. 신천지 통일교회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런 옹호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만희 문선명을 신이라고 부르는 가증한 일들을 멈추라고 말하는 게 뭔지 아닙니까? 기비성이 조선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봉수교회 칠골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봉수교회 칠골교회를 옹호하는 논리는 매우 다양한데요. 가짜 교회가 아니라는 적극적 옹호부터 가짜긴 하지만 계속 도우면 언젠가 변할 것이라는 소극적 옹호도 있고요. 남한교회는 진짜냐라는 적반하장도 있습니다. 북한 성도들이 헤어질 때 손바닥에 십자가를 긋더라는 은밀한 체험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입니다. 오대훈 목사님도 이런 각양각색의 논리 중에 하나인 거죠. 요컨대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남한 기독교인이 봉수 칠골교회에 더 많이 가서 더 많은 예배를 드리고 더 많은 유사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게 결론이죠. 북한에 여러 차례 방문한 목회자, 북한 사역을 한다는 단체, 심지어 탈북자 출신이 봉수 칠골교회를 옹호하는 것은 당혹스럽습니다. 예전에 태영호 의원이 이런 발언을 해서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죠. 이런 논리는 진보와 보수를 이른바 진보, 이른바 보수를 뛰어넘습니다. 소위 극우, 태극기 부대로 불리는 교회나 기관도요. 봉수 칠골교회를 일정 부분 긍정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예장통합 공식 기도문에 봉수 칠골교회와 연대하는 식의 기도 내용이 올라간 게 그다지 기이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들이 보수, 이른바 우파 안에도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과학의대, 심장병원 등 소위 대북 인도적 지원 논리와 결합을 하고요. 한국교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북한의 우상숭배의 체제가 평화적으로 무너져야 되는데
이 체제 붕괴가 아니라 공존이 맞고 그것이 평화이고 지원이 옳다라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거짓 평화, 가짜 평화입니다. 북한 2천만 주민들의 해방과 구원이 진정한 평화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 거짓 평화, 가짜 평화로는요, 간혹 북한 인권도 언급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액세서리처럼 끼워 넣는 수준이죠. 결정적으로 이런 인권에 대한 유색한 언급도 결코 북한 내부로 향하지는 않습니다. 북한 정권을 건드리는 얘기는 하지 않는 거예요. 탈북자 인권을 언급하는 정도입니다. 중국에서 탈북자 인권을 유린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정도죠. 예장 통합의 민족 공동체 치유와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 100도 마찬가지입니다. 23만 명이나 갇혀 있다고 하는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죠. 남한 영화 봤다고 공개 처형당하는 북한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방관합니다. 쪽성경 한 권 가지고 있다고 온 가족이 도륙당하는 북한 정권의 만행도 나몰라라 합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라는 곳에 김병로 교수가 과거 분당 할렐루야교회에서 진행한 강연 내용을 한번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반드시 남한교회와 똑같은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진짜 교회이고 남한과 조금 다르면 가짜라고 정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남한에서 교회에 출석하는 신자들 중에는 가짜가 없겠습니까? 이 봉수 칠골교회를 옹호하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 주장의 근거가 뭘까요? 김병로 교수는 2020년 6월 1일 미국의 소리 VOA의 인터뷰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인터뷰한 분들 중에, 이분이 책을 새로 썼는데 그 인터뷰한 분들 중에 과거 북한 정권에 협력했던 가정이 있는데 손녀의 증언을 들어보니까 목사님이셨던 할아버지가 78년, 79년까지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시는 모습, 할머니가 피아노를 치는데 나중에 보니까 찬송가 곡조였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게 김병로 교수가 인터뷰한 내용 중에 나오는 겁니다. 이런 증언을 보면 북한에서 말하는 지상교회, 즉 봉수교회와 칠골교회, 여기에 동원되는 분들, 또 그쪽에서 일하는 분들의 상황도 달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교회, 가짜 교회 논란이 무의미하다는 거죠. 김병로 교수는 또 북한 정권이 통제하기 때문에 지상교회는 가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면서 비판적인 사람들은 북한 당국의 정치적 통제 목적 달성을 위해 교회가 존재한다고 보지만 저는 그것만이 100%가 아니라고 본다며 봉수 칠골교회는 북한 정권이 드러내서 통제하는 기독교인이라는 주장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김명로 교수라는 분 한 분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논리가 한국교회 봉수 칠골교회 지원의 유력한 근거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루터기 교회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예전부터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루터기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북한 당국이 묵인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그루터기 교회와 비슷한 개념으로 가정교회가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예장 통합이 기도문에도 나오죠. 가정교회 얘기가 나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소장인 김웅수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 교회가 소멸된 것처럼 보이지만 북한 교회와 교인들의 신앙 경험을 주목해서 보니까 나름대로 신앙을 유지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교회 탄생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가정교회가 지속되면서 70년대 이후 북한 정부의 용인하에 신학 교육이 재개되었습니다. 조선그리스도 연맹도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요컨대 약간의 차별은 있지만 북한 당국이 허락하는 교회, 그루터기 교회, 가정교회 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봉수 칠골교회로 흡수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북한 지하 기독교인에 대한 증언들이 계속 제기되니까 이제는 공인교회인 봉수 칠골교회, 그루터기 내지는 가정교회, 그리고 지하교회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신학자라는 분들이 이런 주장을 많이 하죠. 신학교 가면 이런 교육을 받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럴싸하죠. 굉장히 논리적이죠.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라. 그런데 이런 주장대로라면요, 북한의 기독교 탄압은 중국 정도 또는 그 이상으로 살만한 곳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런가요? 북한은 세계에서 아니 인류 역사상 가장 기독교를 탄압하는 곳이에요. 인류 역사상 이렇게 탄압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통제되고 감옥 같은 체제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라도 좁고 체제도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이에요. 사면은 완전히 갇혀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공간도 좁고요. 북한이 넓은 곳이 아니잖아요. 북한에서 기독교는 국가제도 체제전복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간첩죄로 다스리라고 지시를 내리고 있어요. 기독교는 곧 간첩죄입니다. 그런데 북한 당국이 허용한다고요. 이른바 지하 기독교인은요,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거나 주민들 앞에서 공개 처형당합니다. 국제기구 통계에 따르면 북한은 20년 연속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 1위입니다. 아랍 국가가 아니에요. 북한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북한처럼 기독교인들이 끔찍하고 잔인하게 박해받는 것은 없다라고 보고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루터기 교인이 있습니까? 가정교회 교인이 있습니까? 1953년부터 2006년까지 발표된 관련 문헌과 국방부 자료, 증언 등을 종합한 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요, 6.25 사변 이후에 2006년까지 총 15,657명의 북한 기독교인이 정권에 의해 죽임당했다, 순교했다고 나옵니다. 이 논문들이 여러 자료들을 모아놓은 것인데 그렇게 나옵니다. 1995년 이후에는 최소 3,720명이 처형됐다고 나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의 기독교 사람은 더욱 가혹해졌다고 되어 있죠. 산술적으로 적용해 보면요, 매년 300명 넘는 기독교인들이 처형되고 하루에 1명꼴로 기독교인이 죽임당하고 있는 곳이 북한입니다. 이 수치는요, 북한 내에서 색출된 지하 기독교인 외에 강제 송환된 탈북자 가운데 기독교를 접촉했던 사람들을 색출해서 처형하는 숫자가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내에서 지하 기독교인들은 워낙 씨가 말라버렸다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북한에서는 신앙을 갖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윤석열 정부가 최근에 발간한 북한인권 보고서 외에도요,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백서, 이 자료가 차고 넘칩니다. 한마디로 쪽성경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온 가족이 몰살에 당하는 곳이 북한이에요. 그런데 북한 당국이 허락한 그루터기 교인이요, 가정교회 교인이요, 봉수교회, 칠골교회가 이들을 흡수하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봉수교회, 칠골교회 신도들은 누굽니까? 정체가 뭡니까? 제가 좀 긴 영상일 수 있습니다만 조금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봉수교회 목사 신도들은요, 모두 조선노동당 당원들입니다. 대남사업 일꾼들입니다. 조선노동당 당원에 대해서 조선노동당은 이렇게 규약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원은 당과 수령, 즉 기밀성, 조국과 인민을 위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위해 헌신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투사이다. 당원은 당과 수령에 무한히 충성하고 우리 당의 유의 사상 체계를 확고히 모장하며 당의 요구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한다. 한마디로 기비성주의 주체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된 혁명투사들이라는 거예요. 이 기비성이 북한에서는 태양신으로 불리잖아요. 태양신인 기비성에 충성하는 기독교인 가능합니까? 신천지 이만희, 통일교 문선명을 섬기는 그리스도인, 이거 어쩌란 말이에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억지와 궤변을 부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또 있습니다. 봉수교회 목사 신도들은요, 북한의 이 차차의 가짜 승려들과 함께 매년 종교의 허황됨을 주제로 한 논문을 써야 한답니다. 이 탈북자들이 다 증언하는 내용들이에요. 봉수교회는 정기적인 주일 예배도 없죠. 남한이나 해외에서 기독교인들이 오는 경우에만, 헌금 싸들고 오는 경우에만 연극처럼 예배를 드립니다. 일반 주민은 봉수교회 예배에 참석할 수 없죠. 목사 신도들의 전도, 선교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대남사업 일꾼들, 이 몇 사람들이 남한과 해외에서 돈 가지고 올 때만 연극처럼 예배 드려주는 것이 봉수칠골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배 사전, 그리고 예배 사후에 일종의 정화의식을 갖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이 침통하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학습, 사후 비판 같은 거죠. 북한 주민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생활총화라는 이름의 자기 비판, 호상 비판을 하는데요. 봉수교회 관계자들은 예배 전후에 더욱 철저한 자기 비판, 호상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진짜 신앙이 생긴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면은요, 당장 자기 비판, 호상 비판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죽임당합니다. 그래서 봉수교회, 칠골교회 처음 만들었을 때 그런 신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신앙을 몰래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잘 모르고 그런 신앙을 드러냈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생활총화를 한다 그러죠. 봉수교회 목사 신도들은 말입니다. 기밀성주의와 다른 사상을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들은 것에 대한 일종의 씻김굿 같은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그루터기 교인이요? 가정교회 교인이요?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한민족 교회가 더 늦기 전에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 분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더 늦기 전에 한국교회, 한민족 교회에게 회개의 불을, 각성의 영을 내려주옵소서. 북한의 우상숭배의 전을 평화적으로 무너뜨리고 저 바알의 제단 아세라 목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하고 저 땅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의 군대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